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만큼 기대하고 또 생각한 만큼 바라고 생각한 만큼 말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의 틀에 매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지만 또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이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칭찬할 때 소망의 인내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실 때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거 믿습니까? 입술로 아멘은 말씀하시지만 아직 마음이 과연 그럴까요?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렇게 불도저 이런 것들이 산 하나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옮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겨자씨 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 듯 말 듯하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서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에게 닥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삶이었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삶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은요, 그 과정 속에 늘 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난관은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이에요. 미세스 보디발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해요.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피한 그 요셉의 삶이 오늘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금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요셉이 한 행동과 정반대로 지금 이 미세스 보디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세스 보디발의 행위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요셉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미세스 보디발이 자기의 관점에서 지금 이 요셉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버려두고 간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요셉의 순결의 상징이에요.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순결의 증거물이 바로 그가 벗어두고 간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지금 어떤 옷으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음란의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범죄의 증거로 둔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해할 수 없는 미세스 보디발의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순결의 증거가 범죄의 증거, 음란의 증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자기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 자신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생겨났습니까? 미세스 보디발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미세스 보디발의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행위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까? 요셉이 그 주인을 잡아 옥에 가두어보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멀쩡한 요셉을 죄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이 미세스 보디발의 모함은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왕의 죄수들이 머무는 그런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죄수들이 머무는 이 감옥은요, 일반 평범한 죄수들과는 다른 중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 주인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미세스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그 사건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건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증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스 보디발은 분명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들켰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건의 현장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이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세스 보디발의 행위가 이해가 됩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의 이 악한 행위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 미세스 보디발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런데 왜 미세스 보디발은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뭘까요?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지금 괘씸죄에 걸려든 거예요. 이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에게 괘씸죄를 행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물론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내의 말을 믿어야 되겠죠? 아내의 말을 신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렸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신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도 요셉을 신뢰했지만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그 보디발을 요셉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신뢰하고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진 게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총망받고 신실하게 인정받은 한 사람이 갑자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요셉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바라지도 않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때처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장소는 바뀌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등장의 인물도 약간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있었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간수장이 지금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은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하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맡긴 그 일들을 터치하지 않은 거예요.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서나 가끔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일이 지금 현실이 되어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또 나의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가 좋은 일을 겪든 좋지 않은 일을 겪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이 곧 형통의 삶인데 요셉이 이 보디발 부부에 의해 억울하게 누병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보디발 부부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범사, 즉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다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요셉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요셉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 원하지 않는 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통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향한 악한 일들까지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통한 일이 아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일은 다 형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연약한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좋은 것,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범사와 항상 따라다니는 짝꿍이 있어요. 뭡니까? 형통이죠, 형통. 요셉의 삶 가운데 이 범사와 형통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 사실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혜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사죠, 범사.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범사와 짝꿍인 말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범사와 형통이 함께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범사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 스스로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일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고 정말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이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큰 죄를 지었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 취급당하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옥살이를 한다면 여러분,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 뜻대로 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평강,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범사의 형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감사라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요셉은 그가 불행한 일들, 원치 않는 일을 겪었을 때도, 억울한 일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도,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전혀 감정의 요동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상황을 동일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감사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형통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는 언감생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언감생심이라는 사자성어는 어찌 감히 마음이 생긴단 말인가? 대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이 말은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히 바랄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제약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물론 좋은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서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를 이렇게 죄인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의 제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언감생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언감생심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언감생심이라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생각에 심취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언감생심이에요. 언감생심.
생심이란 언제나 감사하는 생각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생각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언감생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감생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언감생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을 오늘 하루에 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10일 후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요셉과 같은 고비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언감생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